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에 앞서 대선언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이에 가장 큰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이 있지요.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요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의 전통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은 당연하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논리입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성기 그 포피라고도 하고 표피라고도 하는 그 끝부분을, 겹친 부분을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이 할례의 유래를 밝히는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면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대대로 요구하신 언약의 증표입니다. 구원하심에 대한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언약을 하셨는데 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 언약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언약을 크게 오해합니다. 그들은 할례를 통해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곧 구원을 보장하는 자격증쯤이, 증명서쯤이 돼 버립니다. 바울은 이런 형식만 남은 유대인의 할례를 무효라고 선언합니다.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온전히 지키겠다는 약속 자체, 그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게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유대인이 몸의 할례를 붙들었듯이 그의 율법을 금과 옥조로 여겼듯이 우리 역시 신앙생활의 형식을,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생각보다 심각하게 유대인처럼 생각하고 유대인처럼 말하고 유대인처럼 행동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지요? 질문을 드립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 호칭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장해 줍니까? 과거에 드린 영접 기도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보증하는 자료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과거에 청년 시절에, 학창 시절에 혹은 몇 년 전에 영접 기도 드렸습니다. 이게 구원의 티켓이 아닙니까? 라고 항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일 아침 3부 예배에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다. 누구보다 경건한 모습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단장을 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지금 이 자리에 와 모여 계시지요. 그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명해 주나요? 우리에겐 직분이 있고 신앙 배경이 있고 신앙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이, 이 이력이, 직분이,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세례 증서가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저도 지금 이 자리에 목사로 서 있습니다. 저는 이 배경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감리교인이라는 사실도 자랑스럽습니다. 제 모교,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자랑스럽게 여기고요. 제가 존 웨슬리의 후예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앞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이요, 가장 본질을 추구하는 신학이요, 교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로마서 2장 묵상하는 내내 제가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의 이 괜찮은 배경은 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저는 제가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자주 잊고 살았습니다. 저한테 누가 그러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자만해라, 안심해라 말아준 적 없습니다. 저는 제 배경을 꽤 의지합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나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를 기준으로, 제가 살아온 과거를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믿음이 있네 없네,
저 사람은 죄인이네, 나름 괜찮은 의인이네, 저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내가 저 사람보단 의롭다라는 생각을 품고 삽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엔 어김없이 예배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찬양 시간엔 찬양했고, 기도 시간엔 기도했고, 설교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설교를 좋아했습니다. 이 정도면 착한 아이 아닌가요? 괜찮은 교회 오빠 아닌가요? 그런 저는 제 이력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하게 누군가를 심판했습니다. 한심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수군수군했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팔짱을 낀 채 거만한 표정으로 혀를 한쪽으로 몰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교사로서,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서 있으면서 변화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변할 사람은 저 사람이거든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는데 저는 그 복을 장애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마치 유대인이 할례를, 율법을 그렇게 오해했듯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사랑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합니까? 우리의 배경이 합니까? 이력이? 우리의 직분이? 우리가 했던 선한 행위가 증명합니까? 여러분, 혹시 그것들이, 그 자랑할 만한 그것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것들을 근거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무시무시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거스틴이라 부르는 대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죄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휘브리스, 교만이란 뜻입니다. 한편 그 반대편에 서서 신학의 경쟁을 벌였던, 선한 경쟁을 했던 또 다른 대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죄의 본질을 아모르 수이, 자기 사랑이라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양쪽에 서 있는 그 두 기둥인데 죄의 본질이, 그 의견이 같습니다. 자기 사랑, 교만.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 안에 갇혀버리는 것, 나를 기준으로 남을 보는 것, 그래서 자꾸만 내세우는 자기의,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증거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바울의 이 외침은 일주일 내내 제 마음을, 제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사실 로마서 2장을 묵상하는 내내 성령께서는 제 실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보기 싫어도 보게 하셨고 제 목소리가 듣기 싫은데 듣게 하셨습니다. 저야말로 교만하더라고요. 저야말로 자기 사랑에 휩싸여 있더라고요. 별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단순히 어떤 일을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후회합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 실체를 본 후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마음이 자꾸 앞섭니다. 그렇게 한참을 괴로워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제 마음속에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책망이 아니고요. 너 왜 그거밖에 못하니? 내가 너에게 준 복을 왜 저주로 바꾸었니? 장애물로 바꾸었니? 라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콕 집어서 내 마음을 가져오너라. 항변했습니다. 대꾸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어떻게 드립니까?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고 쉽게 변질되는 제 마음을 어떻게 당신 앞에 바칩니까?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부드럽게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내 마음을 내게만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고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고백입니다. 아버지, 제겐 당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마음의 할례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수술대가 있다면 제 발로 올라가서 제 마음을 그분 손에 맡겨드리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부디 그분께서 어서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심으로 찢든 가르든 꼬매든 레이저로 잘라버리든 어떻게 하시든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못 살겠거든요. 수치스러워서 못 보겠거든요. 그분이 내 마음을 만지심으로 그분께 내 외적인 행위뿐 아니라 마음까지, 내 마음의 동기까지, 내가 무언가를 하는 내 마음의 동기까지 바뀌기를,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칭찬에 매이지 않고 내 겉과 속이 똑같기를, 하나님의 칭찬만 바라기를, 그런 간절함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저 사이에 있었던 추억 이야기입니다. 제가 답을 찾으려 애썼지만 결국 제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마음의 할례가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상하고 끔찍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우리 남자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포경수술 다 받았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경수술을 받았던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요. 엄마가 동생과 함께 어디를 좀 가자고 편한 옷을 입히시더니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날 엄마는 굉장히 친절했어요. 저를 불쌍해하는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미심쩍었지만 엄마의 손을 잡고 따라갔습니다. 어느 길에 서 있으니 봉고차 한 대가 옵니다. 차 왔다 엄마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교회 차인 줄 알았어요. 충남제일교회 차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 대전에 살았거든요. 근데 가까이 와도 교회 마크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르는 운전자가, 모르는 기사님이 처음 보는 실내 차를 봤습니다. 모르는 기사님과 처음 보는 차를 봤어요. 차에 타고 보니 중학교 형이 한 명 있었고 고등학교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차가 출발하고 거의 도착할 즈음에 어머니는 제게 꽤 뻔뻔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왔다. 여기는 병원이다. 보니 비뇨기과 하더라고요. 저는 포경수술도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제가 AS도 한번 받았거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교회 화장실에서 AS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아서요. 그래서 저는 할례하면 그때가 계속 생각납니다. 찜찜하고 아프고 불쾌하고 엄마를 향한 배신감이 들끓었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그 날이 떠오릅니다. 피가 철철 나는 피냄새가 기억이 납니다. 마음의 할례, 이상한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수술을 행하신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수술, 마음을 고치는 수술. 우리 함께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몸에 행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에 행하신대. 그러니까 이미 몸에 행했지만 마음의 할례라는 개념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는 이유, 할례의 근본 정신은 할례 받는 백성에게, 피할례자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례의 근본 정신, 할례 받는 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기 원하셔서 명하셨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를 받고 할례를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포경수술을 저에게 베푸신 엄마를 사랑한다고요? 말이 되지 않지요. 그 아픈 수술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쉽게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과 할례받은 이스라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해준 설교 모음집입니다. 긴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사건, 그날을 기억하라. 지금까지의 세월을 기억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더라도 평안히 거하고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짓게 되더라도, 그래서 너희의 창고에 곡식이 쌓이더라도 그때 잃어버리지 말아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영원히 언약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라. 이게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그렇게 놀랍기 때문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셨어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빼내셨습니다. 강권적으로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셨고요,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생존을 실제적으로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믿음이 밥 먹여주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출애굽기, 신명기를 근거로 자신 있게 외치셔야 됩니다. 그래, 밥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히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 대대로 섬기겠다고, 사랑하겠다고 언약한 내용, 그 증거가 할례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결혼 반지 같은 겁니다.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특별한 관계, 사랑이지요. 사랑이란 말 외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마음을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이스라엘은 흔쾌히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좀 많이 등장하는데요, 저와 아내는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졌고 5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적어도 5개월 동안은 둘의 마음은 나뉘지 않았습니다. 하나였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지구에서 만나 부부가 되니 그 다음 날부터 아내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에 하나하나 손을 대더라고요.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집에 기어 들어올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밥을 얻어 먹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34년을 다르게 살았는데요, 아내와 수도 없이 부딪혔습니다. 많이 싸웠습니다. 아내는 제가 변해야 한다고 외쳤고 저는 아내가 변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요. 정말 그런가요? 가끔은 그런 것도 같습니다. 정말 안 변하는 사람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그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비극적인 자기 위안입니다. 나는 결코 변하지 않겠다는, 하나님도 나를 바꿀 수 없다는 완고함을 포장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해야만 합니다. 변해야만 제가 집에 들어갈 수 있고 해주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아내의 관계를 두고 보시다 못해 긴 수술을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상담도 받아보고, 실제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도 받아보고 혼나도 보고 눈물도 펑펑 흘려보고 기도도 해보고 받아보고 소용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손대기 시작하셨는데 그 본격적인 수술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묵상을 시작한 지 이제 3년 3개월이 됐습니다. 그게 저희 부부의 수술 기간입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희 부부 관계를 계속해서 손대셨습니다.
부끄럽지만 여러분, 저희 부부 관계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그래도 조금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 못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신혼 때보다 더 서로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꽤 아내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늘 그렇진 않지만 제가 해야만 하는 일과,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해야만 하는 일과 제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가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한 최고의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곡한 존 뉴튼 목사님의 찬송 중에, 우리나라에 번역되지 않은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의무가 전에는 상반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 후로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나의 의무, 내가 해야만 하는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나의 기쁨과 나의 의무가 전에는 반대였지만, 부딪혔지만, 엇박자가 났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 후로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찬송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의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이 막 앞섭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이 막 앞서요.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할례라는 이 야만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아픈, 소름 끼치는, 불쾌한 이 의식, 이걸 어떻게 마음의 할례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고 말합니다. 행하라고 말합니다. 끔찍한 표현이지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불편해야 할까요? 할례를 비롯한 구약시대의 언약은 그렇게 야만적이고 피비린내 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언약을 어기실 받을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언약을 어긴 저주가 얼마나 끔찍한지 손수 행하고 봄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창세기에도 예가 나오는데요, 짐승을 가져다 놓고 반으로 가릅니다. 그리고 계약자가 함께 그 사이를 걷습니다. 쪼갠 반 그 사이를 걷습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오늘 당신과 나는 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 증거로 이 짐승을 죽여 반으로 갈랐습니다. 내가 만약 계약을 깬다면, 내가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짐승처럼 되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만약 이 조항을, 이 계약을 위반한다면 당신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계약입니다. 계약의 그 시청각을 동원한 계약의 모습입니다. 이게 고대의 언약 방식이고 고대의 언약의 의미입니다. 끔찍하고 야만스럽죠. 피비린내가 나죠. 소름 끼치죠. 그런데 효과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도 계약을 맺는다면 계약을 어기는 일이 적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할례 역시 보통 의식이 아닙니다. 소름 끼치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의식입니다. 남자 성도님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다른 부위도 아니고 하필 거기인가? 왜 그 부위인가? 머리카락을 손보는 것도 아니고 눈썹이나 손톱을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 그 부위에 거기를 잘라내는가? 생각만 해도 소름 돋지요. 야만적이지요.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언약을 어긴 죄의 대가를 바로 이 할례로 보여주십니다. 피비린내 나는 할례. 끔찍하고 두려운 죄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벗어난 모습, 대대로 그 저주가 흘러가는 모습.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의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마음의 할례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동기부터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진심으로 이 할례를 원하는데, 네 주님, 제가 뭐래도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이 바뀝니까? 제가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까? 이 변덕스럽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제 마음을 어쩌면 좋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더니 스스로 답을 찾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할 일이 있다면, 그걸 굳이 이름 붙이자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곧 마음의 할례이지요. 우린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했던 그 시기가 있지요. 우리가 잃어버려서 망정이지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 다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나고 새 마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묻는다면 믿음으로 받는다고 답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깬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언약을 어긴 모든 대가를 그분이 다 지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고백합니까?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까? 왜 이게 유일한 길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서는, 그분이 내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의 이 지독한 자기의가, 교만이, 자기 사랑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못해요.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인식 없이는 판단하는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쪼개지셨다는, 마치 계약의 제물처럼요, 할례처럼요, 끔찍하게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만 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회복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의무가 전에는 상반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 후로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